우리가 무엇을 하든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없이 한다면 분명히 그의 힘과 원동력이 없어서 곧 힘을 잃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은 시편 120편부터 130편의 사편까지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성전에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것에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목적과 사모함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그 예배는 힘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와 이 당시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은 다른 의미죠. 지금은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원할 때 또 바랄 때 이 성전에 오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특별한 때가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가 거의 없는 것이죠. 물론 집 근처에 회당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 약간의 기도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예배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각자 흩어져서 살다가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1년에 3번 1년에 가끔 있는 행사와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갈 때마다 어떤 자세로 가야 될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예배 말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예배가 최우선이고 예배가 전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더 구체적인 목적과 그 이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어떤 방향으로 드리는 예배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런 의미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인지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라.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또 이 절기대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지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감사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가 우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간구가 우선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전의 근본적인 출입의 목적은 감사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기르는 목자에서 하나님의 영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께 하나님 난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셨고 그 가문의 이새의 가문의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을 마음에 흡족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이 가정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알게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골리앗과 싸움의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미 투철한 그 믿음이, 굳건한 그 믿음의 모습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왕이 된다는 것과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오는 것은 골리앗을 죽은 이후에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가 계속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왕이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골리앗, 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살고자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당장의 왕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이 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간구가 우선이 아니라 감사가 우선이었어요. 그의 찬양의 시를 보면 그 원수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위기와 일촉즉발의 그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합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고난의 한가운데 지날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간구하지만 결국 그 간구의 기도 가운데 그의 입술은 감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오게 하신 것에 감사 외에는 다른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사 말고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감사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성전에 올라간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목적을 잃으면 성전에 올라와 봤자 그 예배가, 그 본질이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나와 기도할 때 무엇보다 그 기도 가운데 감사로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모든 간구가 변하여 감사로 바뀌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이 성전에 올라오는 목적은 또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과 간구였습니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고 하나님 전에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라의 평안과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이 나라의 인민족을 위하여 일제의 압제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 지키고 목숨을 걸며 독립운동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이익이었고 또 백성들과 국민들에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방향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무엇보다 이 나라의 인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제도입니까? 그런데 이 권리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 됐다, 정말 우리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변을 위하여 평안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의 안전과 하나님께서 나라를 붙들고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성전에 올라와 나아가는 그 목적을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친구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까운 친지,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친지들, 친구들, 또 아직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이웃들, 가족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일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이웃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영토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영토, 내 마음의 텃밭, 내 마음의 믿음의 이 밭이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죠.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마음의 그릇이 나를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그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 또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임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하고 중보하는 이 귀한 기도의 모습, 그 기도가 결국 우리를 살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텃밭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봅시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텃밭이 건강하고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넉넉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과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 예배당에 나온 귀한 목적을 깨달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